며칠 전에 미얀마에 사역하고 계시는 한만성 선교사님하고 카톡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미얀마에서는 우기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기 때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그거는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름철에 비가 오고 그러면 장마 때 꿉꿉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더 심각해요. 40도가 넘는 온도에 매일 물폭탄처럼 쏟아졌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데 고온 다습하니까 불쾌지수가 일단 높다 그래요. 그래서 씻어도 덥고 문제는 말이죠. 고온 다습하니까 말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이렇게 건조기도 있고 하니까 이 건조기 있는 게 행복한. 밖에 말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햇빛이 쨍 시간이 타이밍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습한 옷을 입으면 퀴퀴하고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미얀마 사람들이 전부 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네 씨는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터져가지고 2년 반 있는데도 귀국 안 하고 거기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코로나 터져 다 돌았었잖아요. 안 돌고 2년 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회계부터 지금 더 넓혀지고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선교사님하고 통화하고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어땠을까? 그래, 나는 벌써 때려치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견디고 버티고 참 꿋꿋하게 인내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구나. 많은 사람은 막 돈이 막 쏟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는 걸 축복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킨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환경적인 장애물이나 도전 이러한 문제들로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환경의 도전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이런 역경의 환경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환경적 도전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 오늘 4장을 읽었죠. 3장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그 양치기 할아버지죠. 80이 되는 할아버지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붙은 나무가 떨기나무인데 그 불이 붙으면 나무가 없어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불은 붙어 있는데 그런 이상한 광경, 놀라운 광경이 이렇게 펼쳐짐을 보고 산에 올라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거룩한 산에서 너희를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 주시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3장 6절로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시죠.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모세가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경외함을 가지고 엎드릴 때 하나님 말씀 계속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아하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서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셔요. 그러면서 그 밝힘의 인도자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인도자로 너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모세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11절 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뉘앙스예요. 아니 내가 말이지 그 많은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 건져내서 출애굽시키면 난 그릇 못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그 일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넌 보낸다고 하니까 그러면 말이죠. 내가 네가 너를 이렇게 출애굽시키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 영광에 났을 때 두려움이 가득해서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데 막 거기 그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었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내가 모르는데 누구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할까? 전혀 모세에게는요 자기 스스로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만한 그릇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누군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하나님 보고 지금 영광의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할 수도 없고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서 출애굽시킬 만한 난 능력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유명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 출애굽 3장 15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15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곧 누구냐? 이꼴 아브라함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여호와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을 나의 칭호다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게 뭐냐? 뜻이 뭐냐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나는 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at I am, who I am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는 나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에 주저하고 오히려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이 출애굽 4장인데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소개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셨다는 그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 사명을 계속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모세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만한 지도자의 모습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만한 민족의 지도자 그릇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모세 스스로도 판단하기에. 사실 모세는 말이죠 자 지금 80살이죠 80살 이전에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출생은 히브리 출생이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랐죠. 그래서 유능한 인재예요. 애굽의 당대 세계 최강의 국가에서 최고의 학문을 받고 자란 그런 유능한 인재였어요. 그러나 80이 된 이 상황 미디안의 광에서 40년의 목동 생활을 보내는 이 상황 속에서는 모세는 스스로 보기에 목동에 불과했어요. 목동은 그 당시에 보면 천한 직업이에요. 왜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힘들고 고생하는 직업은 뭐죠? 예를 들어 3D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직업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도 호텔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호텔에 취직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제대로 말이지 무슨 숙식은 제공하고 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생전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안 하고 내가 이제까지 자식들한테 얘기했지만 네가 하면 그래 네가 선택한 거 존중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랬어요. 야 때려쳐라 그랬어요. 이번 우리가 영상 대신방에 야 때려쳐라. 내가 네 나이 때 됐으면 벌써 때려쳤다 야.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좀 마음이 부담이 되더라고. 내 일도 아니고 우리 자식 일인데 그랬더니 그 영상에서 신방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기를 예 때려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지금 지난주에 때려친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미래가 있어야 때려칠 거 아니겠습니까?
목동 생활이 힘들지만은 천한 직업이었지만 자기는 한 게 편안한 거 가정도 이루어가지고 행복하단 말입니다. 40년이 지난 동안 모세에게는 애굽 왕자로서의 물이 다 빠진 거예요. 반질반질한 게 다 빠지고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 어떤 모습들, 위대한 능력들이 다 빠진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부른다니까 할렐루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못 갑니다. 계속 거부합니다. 핑계와 이유를 계속됩니다. 중괄점은 바로 이렇게 무능하다가 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연약한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는데 그 과정을 오늘 4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4장 1절을 봅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을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시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누군가를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럼 불신앙 믿지 못하는 자신은 지금 떨겨나무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고 막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2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목동생활 하다니까 양을 치고 하려면 막대기가 있잖아요. 지팡이 들고 있어요.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에게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깜짝 놀라 피한 거죠. 뱀을 피한 거죠. 피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그 두렵지만 긴장하는 가운데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하는 표정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6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6절 7절인데 자,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그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속에 나병이 됐어요. 나병은 불치병이죠. 치료할 수 없어요. 이 병을 배우면 격리되고 사람들에게 소외돼요. 저주받은 병으로서. 깜짝 놀라죠. 더 놀란 거죠. 다시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빼어라 보니까 벌레의 살로 되살아왔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거든. 처음 표징을 받지 않아도 처음 지팡이가 뱀되고 뱀이 지팡이 된 걸 믿지 않아도 나중 표징은 믿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자, 세 번째 표적인 약속인데 이것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약속한 거예요. 자, 그들이 이 두 미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 뭐요? 피가 되래. 땅에서 피가 돼. 예? 물이 변화 피가 되죠. 이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한 10가지 기적 중에 물이 변화 피가 되죠. 여러분요, 물은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물을 그래서 여러분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강가에 사는 사람 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예? 소위 말하면은 토테미즘이라든지 애니미즘이라든지 이런 그 옛날부터 전통에서 있는 거 보면 동물을 숭배하다든지 아니면 땅이나 이런 어떤 큰 나무나 이런 걸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기에 생업이 터져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물이 변화 피가 되게 하는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과 삶의 주인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당시 애국의 나일강이 뭐예요? 일종의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이에요. 그걸 피가 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생명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사인이거든요. 자, 이 세 가지의 기적을 정리해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표정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지금 모세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죠. 그에게 세 가지의 표징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표징은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는 표징이다. 이게 보면 비록 현실의 장벽이 큰다 할지라도 참 생명의 능력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요.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어떤 경험들로 판단되어진 계산된 값을 가지고 행동해요. 그런데 간혹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요즘은 막 방송에서도 막 의사들이 등장해가지고 막 소위 말하면 건강상식을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반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내 몸을 딱 자가진단해가 나는 어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판단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판단과 상이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모세는 자기를 판단해 본 거예요. 판단해 보니까 나는 나처럼 무능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죠. 그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았다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믿지 않으니까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고 또 다른 이적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저 옛날 모세보다 한참 뒤에 사람이 이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의 백성들에게 억눌림을 당할 때 미디안의 그 백성들 눈을 피해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그 포도주 틀에서 탈곡을 하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도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용사라고도 안 해요. 큰 용사라 그래요. 여호와께서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답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사가 필요 없어요. 300명만 데리고 가서 미디안의 모든 군사를 물리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이적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근데 하나님 누구라는 걸 믿기까지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모세 역시도 떨기나무 가운데 그 영광이 하나님 목격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주은 사명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눈만 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감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았음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학자들의 견해를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팡이가 뱀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보기에 쓸모없는 막대기잖아요. 그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리면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병이 지금 발했다가 회복되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적으로 상징한다고 그래요. 학자들 견해 중에 하나 보니까 그게 뭐냐, 너들이 나병처럼 불치병과 같은 신세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해방될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물이 변화해 피가 된다는 것은 너의 생명의 젖줄이 너네들이 거기서 연연하지만 내가 그것을 한순간에 피로 바뀌어서 너희들이 삶이 의지하는 터전을 다 끊어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건방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유명하다고 건방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잘 나고 유명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동시에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게 하는, 깨닫고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도 그 다음에 모세의 반응 보세요. 10절, 4장 10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몰래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말 못한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설득을 해요. 11,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너 사람 입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만드셨어요. 말 잘하고 똑똑하고 잘하는 거 다 하나님 손에 달려.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내 입에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 말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13절 보세요. 모세가 뭐라 그러는지. 아멘 이제 갑니다. 우리 지금 아멘 하셨는데 아멘이라고 하지 않아요. 모세가 뭐라 그러는지 13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뭐라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 모세는 지금 말이지 마음에 어떻게 못한다는 생각에 딱정이가 굳어가지고 완전 돌처럼 굳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무능하다.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찾아와서 3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거의 1,800만 가까운 감염자가 생겼고 23,000명, 4,000명, 24,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사망자가 발생했죠.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예측 못해요. 여러분 대만이라는 나라 우리가 1,700만 명 갈 때 대만이라는 나라가 2만이었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숫자였어요. 대만은 우리 인구의 절반인데 지금 대만이 막 하루에 8만 명씩 생겨요. 지금. 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사랑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테이즘이라고 하는 이실론자들, 초현실주의자라고도 하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열중시어하고 계시는 니네들끼리 알아서 살아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생사화복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에 팔리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3년 동안 있었던 이 비상한 상황이 하나님이 전혀 그냥 모르고 계실까요? 뭔가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갖다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 세상은 알지 못해요. 세상은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신 사인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모세를 사명자로 부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을 때 모세가 계속 거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저앉고 그냥 방구석에만 있고 교회도 안 나가고 막 이렇게만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아니면 건강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막 예수 믿다가 막 코로나 걸리면 피할 길을 내신다든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스크만 쓰고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5월 2일 날 마스크 실외에서는 벗자가 있는데 돌아다녀 보세요. 마스크 벗은 사람은 열에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써요. 저는 이렇게 벗고 다니는데 이상해. 사람들이. 사랑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그 전염병에 짓눌려 있단 말입니다. 응?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계속 거부하니까 13절에서 그러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4, 15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노하여 진노하신 거죠. 이르시되 네 사람 네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을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눈에 보이는 뭐요? 동역자를 붙여. 하나님은 아무리 나오게 한다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 눈에 보이는 동역자를 붙여주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둘이 하나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21일이 부부의 날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떨어져 생활하자는 하나로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 품은 것도 다르죠. 그러나 하나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시너지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입이 뻣뻣하다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느리다, 말을 뭐 더듬는 거예요. 네? 그런 뜻이에요. 말을 느리게 한 거예요. 아이 깝깝해 말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말이지 느리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막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느려요. 그리고 사명
사명자는 말이 모세가 생각하기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사명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도 잘하고 막 똑똑하고 막 캐치력이 있어가지고 막 또르륵 이렇게 이야기해 두는데 자기는 달변가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겠어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누구한테 준 말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돈이 많은 동네예요. 학문이 탁월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말이 스토아 학자들이 많아요. 지금 이성의 중심에 논리적인 학자들이 많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인들 정신 차려 똑바로. 너에게 돈 많다고 건방 떨지 말고 말이지, 공부 많이 했다고 건방 떨지 말고 말이야. 말 잘했는 건방 떨지 마라. 심지어 이래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을 보면은 말이죠, 얼굴도 시원찮고 말도 변변치 않다. 바울을 개무시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보세요. 그렇게 바울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니네들이 무시한 나는 그런 약한 걸 가지고 자랑한다. 할렐루야. 예요. 자신은 껍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중요해.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이 왜 왔어요?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생각이 가득해요. 세상 기준으로 막 헷갈리고 힘들어요. 그죠? 불편해요. 이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받고 길이 열리고 내 이제 세상 생각으로 안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쳐먹는 자리가 여기의 자리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여전히 모세의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11절에서 입을 만드셨네요. 창조자가 누군지 이야기하죠. 14, 15절에 입을 만드셔 말을 달변하게 하는 자가 누구신가를 깨닫게 해요. 자,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3장, 4장에 보니까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반문하는 것이 나와요. 못 간다. 궁금증을 가지고 5번이나.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싸가지 없는 놈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그렇게도 말 안 들어 이렇게 하고 너 안 해도 할 놈이 많아 하고서는 할 텐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네가 힘들면 그 동역자가 할 것이다. 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어떻게 해요? 되리라. 할렐루야.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의 형이에요, 아론이. 그런데 형의 동생을 하나님처럼 본다? 얼마나 모세를 위대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기독교의 사상가인 C.S. 루이스, 제가 여러분 이분의 책을 소개했죠. 순전한 기독교.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먹든지 마시든 무엇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가 다 주의 것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경영권이 자기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자유분방하게 살고 선택하다 보니까 더러움의 정욕대로 내버려 둠을 당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암흑적 육신의 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욕망 결례 쫓아서 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주관이 뚜렷한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 경우의 사람인가? 혹시 환경적 조건과 상황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불신자는 말할 것 없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환경이 힘들어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설령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좋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용기를 내자, 힘을 내자,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있습니다 하고 딱 가다가도 이제 돌뿌리 한번 넣고 지금 깨갱 하고 또 금방 꼬리를 내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바라보다가
환경에 대면서 흔들리다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라 할 때 걷지만 그러나 가다가 물에 바다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잖아요. 바람이 보입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윙 하면서 내가 물 위를 걷던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순간 혼동이 오는 거죠. 그때 물에 빠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일꾼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를 세우시고 그를 능력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여러분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 내 스스로 뭐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게 그 일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탤런트가 필요하다, 아마 지식이 필요하다, 아니면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뭐 그런 말을 하는 게 뭐 당신 뭐 권사가 되고 그러면 교회 헌금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뭐 옆에서 자꾸 그 하죠. 그런데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형편을 봐라. 좀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면 그 말이 맞지요? 근데 하나님 그 자리를 세울 때에는 그만한 감당할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걸어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감당치 못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레 겁먹고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결국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제 모세가 그 다음에 보면은 장인 이드로에게 가가지고 나 떠나야 되겠다 그랬더니 장인이 축복하고 보내잖아요. 시프라와 아내 시프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환경적 조건, 내가 신체적 조건 가지고 제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이 있으니까 막 자꾸 뜯어 고치잖아요. 선풍기 아줌마 너무너무 뜯어 고치다가 얼굴이 다 망가져 버렸죠. 그런데 여러분요, 세상의 껍질을 뜯어 고치지 말고 내 마음을 뜯어 고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여주세요. 동역자로. 여러분 왜 가정이 부부가 좋은 거예요? 결혼이 왜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도 후회하고 결혼 안 해도 후회하잖아요. 후회할 거 그러면 결혼하는 게 나아. 왜? 한 사람 배하겠거나 두 사람 능이라는 3교시 끊어져.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 배하겠거나 두 사람은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예?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부터 힘들죠. 그런 교회에 함께 예수를 믿고 되면은 형제가 있고 동역자가 있고 그러면 직분자도 있어서 함께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나만 교회 쑥 왔다 가는 게 아니고 교인들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사를 놓고 기도해 주고, 우리 권사님들 놓고 집사님들 놓고 기도해 줘. 할렐루야. 그게 승리할 수 있는 통로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사도 쓴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니네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 사실.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자랑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자. 가방끈 길다고 자랑하지 말자. 세상에서 좀 유명하다고 자랑하지 말자.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랬어요? 그 그릇이 될 때 비로소 쓰임을 받아요. 모세의 생각을 고쳐주신 다음에 쓰잖아요. 모세 40년 동안 다 한 다음에 쓰신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왜 우리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러잖아요. 모세가 왜 강야 40년이 필요했는가? 그 모세의 애굽에 있는 생각들을 물빼기 작업이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인간력에 교만하면 잘 나가는 생각 이런 것들을 물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심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모세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 누구신가를 믿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어떤 동역자를 붙여주셨는가를 여러분 깨닫고 있나요? 바라기는 오늘
비록 내가 연약합니다. 냄새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한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목회 칼럼에도 썼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이에요. 사탄이 이걸 흔들어대요. 근데 이게 행복해지면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가정이 행복하고 나로 하여금 교회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